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왕의 연대기에서 지난번에 이제 한번 다루었었던, 우리가 한번 나눴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때 이제 중간에 좀 중요한 본문, 좀 마음에 이렇게 닿는 본문들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나중에 한번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이 또 그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내용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열왕기상 18장까지의 내용은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하고 있고, 그리고 엘리야가 홀로 거기에 서서 이제 그 기도하는 거죠. 서로 제사를 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정말 참 신이다. 그래서 그 850명이 막 제사를 드리자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했겠죠. 제단을 돌고. 아마 엄청 큰 제단이었을 거예요. 850명이 둘러서서 돌 정도의 제단이면 아마 꽤나 커다란 제단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아주 큰 세력이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이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아마 화려하고 커다랗고 그 위에 올려놓은 제물도 아마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제사에 대한 기도를 하고 나중에는 막 자기네 몸을 막 해하면서까지 해도 응답하지 않는.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그 옆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을 쌓고 도랑을 파고 물을 붓습니다. 기도하자 불이 내려오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막 환호를 하겠죠.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기온 시내에서 이제 다 죽입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까지 되냐면 엘리야가 다시 막 기도하니까 비가 오죠.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립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기뻤을까요? 엘리야도 막 그 성령에 충만해서 달려가는데 왕의 마차를 앞질러서 달려갔다 그래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18장에서 딱 마무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9장을 넘어오니까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아합이 가서 얘기했겠죠. 여보, 큰일 났어요. 엘리야가 사고를 쳤는데 심상치 않아요.
이렇게 돼서 막 불이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850명이 다 죽었어요. 이세벨이 열받죠. 그래서 자기 사람을 엘리야한테 보내서 내가 24시간 안에 내가 너를 못 죽이면 내가 죽고 만다. 뭐 거의 이렇게 사생결단을. 자, 그러고 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도망갑니다. 놀랍게도 도망가요. 왜 놀랍냐면 바로 어제 일이에요. 바로 어제 일. 그러니까 뭐 한 1년 전, 2년 전, 3년 전이 아니라 불과 전날이 있었던 일이에요. 전날 내렸던 비가 채 마르기도 전이라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데 국경을 건너서 유다 땅으로까지 내려가요. 그 유다에 있는 브엘세바에까지 내려가. 브엘세바는 유다 이 남유다의 중부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또 한참을 내려가서 여기다가 자기 그 사환, 자기 시종을 놔두고 거기서 광야로 더 들어갑니다. 제가 지도를 봤는데 한 150km 정도 돼요. 150km면 거의 대전까지 거리거든요. 거기를 걸어갑니다. 도망쳐요. 재밌는 건 거의 뭐 성령에 충만해서 뛸 때보다 더 힘차게 도망을 가죠. 얼마나 두려웠는지 도망을 광야로 들어가요. 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을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눕습니다. 로뎀나무는 뭐냐면 그렇게 막 잎이 풍성한 그런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나무들 같은 단풍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로뎀나무는 이렇게 큰 나무가 아니라 작은 나무에 잎사귀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는 나무니까 뭐 나무가 커봐야 얼마나 컸겠어요. 작은 나무에 조그만한 자기 한 명 겨우 들어갈 만한 그 그늘 아래 눕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광야로 도망가요. 그 광야에서 나름 자기가 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그 그늘 아래로 숨습니다. 좀 재밌는 내용이 많았어요. 아니 죽을 거면 그냥 광야 한가운데 탁 누워가지고 있으면 하루만 말라 죽을 텐데 죽겠다는 거 말겠다는 거예요. 그늘 아래로 또 들어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를 죽이십시오. 어제의 엘리야와 오늘의 엘리야가 너무 달라요. 사실 이래서 저는 엘리야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막 꺾이지 않고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 너무 커 보일 텐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일을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가 다음날 자신의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사실 위안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으면 위안이 안 됐을 텐데 사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자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일을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명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이제 충분하냐 이 정도면 됐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넉넉하오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이 정도 하셨으면 됐잖아요. 내 삶에 이 정도 하셨으면 이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저 데려가세요.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잠들었어요. 아마 피곤해서 잤을 수도 있고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마음이 너무 낙심돼서 지쳐 쓰러져 잤을 거예요. 그런데 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6절에 보면 일어나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에 다시 또 와서 또 먹이고 또 깨우고 또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7절 후반에 뭐라고 하냐면 너가 가야 할 길을 너가 다 가지 못할까 한다. 그걸 위해서 천사가 오늘 그를 위로하고 일으키고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좀 시간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엘리야는 비단 그 전날 있었던 갈멜산의 사건 하나가 끝이 아니잖아요. 엘리야의 삶은 굉장히 험난했어요. 그러기 그 갈멜산 850대 1의 싸움이 있기 전까지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미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있는 데는 막 물이 솟아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똑같이 힘들어요. 시냇가로 내려가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 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연명해 나갑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 집에서 나오는 그 떡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남기는 했지만 그렇게 삶이 풍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아합과 이세벨이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자기를 죽이기 위해 노리고 있다는 거죠. 쫓기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을 따라 갔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의 사역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냥 한마디 해요. 이제부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돼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몰라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던 그냥 어떻게 보면 주목받을 거 없었던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사명이 오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자 그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굉장한 삶인 것 같지만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갔던 엘리야의 개인적인 삶의 영역은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과 함께 따라오는 자신의 삶의 그 고난, 이 같이 오는 그 두 가지가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터진 거예요. 그 역치를 넘어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다 보면 놀라운 일도 일어나지만 그 놀라운 일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고 그 놀라운 일을 따라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숱하게 많이 말씀을 나누며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능력을 따라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 고난을 그 사명을 따라간다면 절대 우리가 꺾이거나 포기하고 돌아서고 낙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고 내 삶의 인생이 꼬여갈 것 같고 어려움이 생겨날 것 같고 뭐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고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해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엘리야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 이스라엘 그 한 나라가 지금 엘리야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오늘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그것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쯤 하면 충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는 거고 거의 하나님께 달려드는 거거든요. 하나님 부족해요? 하나님 이제 넉넉하잖아요. 이쯤 했으면 됐잖아요.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서 비가 안 왔고요. 내가 그 850명과 그 산 갈멜산에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비가 왔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만큼 일하셨으면 이제 됐잖아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 좀 데려가세요.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그 삶을 걸어가다 보면 낙심되고 넘어져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없었어요?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맡기셨던 일을 해나가는데 너무 어려워요. 때로는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내가 왜 이 고난을 사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채찍질하고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참 다정한 하나님이죠. 막 먹인 다음에 혼내고 이게 다 먹었냐? 야, 좀 앉아봐. 정신 차리고. 야, 네가 그래도 이러면 되겠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냥 먹으라는 거죠. 다 먹고 엘리야가 다시 누워요.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에라이, 뭐 배고프니까 막 광야를 얼마나 걸었으니 힘들었겠어요. 허겁지겁 먹고 또 그냥 에이, 천사가 또 와서 또 먹이고 또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서 한마디를 하죠. 네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할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단회적인 놀라운 어떠한 그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전반적인 삶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예요. 내 삶에 그러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충돌하는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내가 힘들게 되는. 그런데 그때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넘어져서 낙심하고 때로는 포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배 깔고 누웠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에 공급하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려워서 뭔가 고통으로 인하여 포기하고 낙심하여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는 그 위로하신 가운데 머물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거든요. 다시 이 길을 벗어나면 요 안락한 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에서 벗어나면 또 어려움이 여전할 거라는 걸 알거든요. 여전히 이세벨은 살아있고 여전히 아합은 살아있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걸 엘리야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마음의 위로하심, 그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수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그 거룩한 광채로 변화하시죠.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그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삽시다. 제자들도 아는 거죠. 내려가면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고 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물고 뜯으려고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보고 나자
엄청난 거죠. 너무 막 기쁜 거죠. 너무 막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자리 자체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이 있을 때 사실 우리는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오늘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공급하신 이유는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래도 로뎀나무 아래 살아라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너 이거 먹고 광야에서 로뎀나무에서 쉬어라. 내가 때 되면 천사 보내가지고 먹을 거 먹게 해줄게. 그냥 너 수고했구나.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쉬어라.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 엘리야의 삶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끝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 광야에 머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지금 떡과 물은 있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광야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던져놓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광야로 나갔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을지언정, 그곳에서 내가 죽겠다고 소리 지를지언정, 그곳에서 다시 나를 먹이고 입히고 다시 일으켜서 다시 나를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늘 천사가 가지고 오는 떡과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공급하실까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정말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공급하시죠. 정말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하시기도 할 거예요. 뭐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하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오늘 엘리야에게 주시는 떡과 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떡은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에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떡을 주시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가 먹는 떡,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너희가 그냥 살면서 먹게 되는 그 떡들은 다시 너희가 배고플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마셔도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런데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나의 살을 먹는 자는 내가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의 삶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당장 우리의 삶을 숨통을 틀 수 있게 만드는, 조금 우리를 여유 있게 만드는 숯불에 구운 떡과 그 한 병의 물이 우리의 육신에 주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를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를 일으켜 하나님에게로 나오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를 보자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은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구약에 나오는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 규범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율법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은 먹고 나면 다시 배가 고픕니다. 다시 목이 마를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8절 이후에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떡과 물을 가지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마음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직접 그와 만나서 해결해 버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6절에 나오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떡과 물만 먹고 우리의 삶을 만족해버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오늘 삶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뒤에 나와요.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계속해서 2번, 3번 반복해서 소리 지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나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지금 문제예요. 그런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나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 죽으면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충분하잖아요. 나까지 죽으면 어떡하려고요? 그게 엘리야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두려움으로 포기하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키시는데 광야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 엘리야를 어디로 데리고 오시냐면 그의 삶에 때로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율법과도 같이 딱딱하게 올지도 몰라요. 또 우리의 삶에 육신의 어떠한 공급하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엇이 주어지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잠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것은 단지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 하나님 앞에 해결받지 않는 한은 우리의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의 산으로 나아가지 않고 광야에 머물러 죽겠다고 누워있는 그때에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 물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우리를 보내실 때도 있을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 위하여 때로는 광야로 나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망쳐서 광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광야로 내가 도망쳐 나가는 것은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봤자 하나님의 그 품을 피해서 때로는 내 두려움으로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여기까지는 얘네가 쫓아오지 않겠지. 무려 150km, 그것도 막 평지를 도로가 잘 깔려있는 그런 곳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산악 지역을 150km를 걸어서 그곳을 다 내려와서 광야로까지 들어가서 여기까지 이세벨이 날 쫓아와 죽일까? 하면서도 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나를 그냥 죽이라고 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처럼 비춰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고 할 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너 그것밖에 안 되냐? 내가 그걸 위해서 너를 구원한 줄 아냐? 내가 그걸 위해서 예수의 피를 흘린 줄 아냐? 이렇게 막 채찍질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때 만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아무 말 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건 그렇게 먹고 일어나서 나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음식물, 오늘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은 그 음식물의 힘은 어디까지냐면 호렙산으로 나아가는 데까지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여러 가지 공급하시는 그 은혜는, 그 놀라우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영원히 광야에 머물러서 그냥 내가 먹고 마시게 해줄 테니까 여기 머물러 있어라가 아니라 이거 먹고 힘내서 나에게 나아와라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호렙이라고 하는 산은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다고 하시는 산이에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호렙산은 거의 성지 같은 곳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그렇게 지금 못하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일으키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위로하신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 계속 드러누워 있지 말고 우리는 일어나서 호렙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여러분, 그거는 단순히 지금 당장 낙심해 있는 내 마음과 지금 당장 힘든 내 삶의 어려움들을 잠시 동안 덮어줄 만한 것밖에 안 돼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그 어려움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부터가 정말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지시는 시간이에요. 바위가 날아다닙니다. 불이 솟아나요. 지진이 막 납니다. 그러한 놀라운 막 엄청난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 막 산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일들이 다 있은 후에 그 뒤에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여기서 뭐하고 있냐? 그리고 이야기하는 엘리야의 진짜 그 속마음. 이제 나만 남았고 나조차도 이세벨이 죽이려 합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 엘리야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그때서야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그룹 때도 이야기했었지만 저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아직 7,000명을 남겼다. 하나님, 저 이제 이세벨이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나의 뜻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선지자를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선지자도 왕도 그 모든 이방의 왕도 내 손으로 내가 세워 내가 그 뜻을 이루어 가겠다. 너가 포기하기엔 내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도 막히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호렙으로 나오자 하세요. 호렙까지 나오게 하신 뒤에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와 단둘이 만나 그때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냥 누워서 포기하고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그의 마음의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얻게 돼요. 단순히 넉넉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낙심해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 깊숙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만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호렙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광야에 있으면 당장의 떡과 물은 맛있을 거예요. 당장의 내 배를 부르게 하고 당장의 내 목을 시원하게는 하겠지만 그 저변에 깔려있는 지금 엘리야가
떡을 먹고 물을 먹어서 배부르고 목마르다고 한들 그의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혀 있는 절망감이 어떻게 해결되겠냐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당장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한들 근본적으로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생겨난 두려움들을 어떻게 다룰 거냐고요. 떡과 물은, 그냥 눈에 보이는 떡과 물은 단순히 지금의 문제를 내가 떡과 물을 마시고 그것을 넘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뿐이에요. 그 힘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나와 만나고 싶으신 거죠. 내게로 나와라. 그리고 나와서 떠들어봐. 다 이야기해봐.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면서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세벨이 나도 죽일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마다 너 여기서 뭐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너가 여기서 뭐하냐?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를 다 들어요. 다 들어주세요. 절대로 꾸짖지 않는다고요. 야,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야, 너 어제 불 내려오는 거 못 봤냐? 근데도 너가 나를 신뢰하지 못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께 구원하는 겁니다. 광야에 머물러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죽기를 구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요. 지금 당장 내 배가 불렀으니까, 지금 내 목이 이제 조금 갈증이 해소됐으니까 좀 살만하구나.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어려움을 가지고 신나게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도와줘서 해결해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덮어주실 테니까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가 잠시 덮이면 바로 돌아섭니다. 그냥 그 자리가 좋아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았는데 그냥 이 자리가 좋아요. 심지어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공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 감사도 좋은데 감사해서 끝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연이 없다 그랬죠. 그 우연이 없는 하나님의 뜻, 내 삶에 닥쳐온 그 고난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 삶에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어려움에 집중하고 그 어려움에 붙잡혀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그 일을 덮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 일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넘어서 그 일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고 자라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덮어주시면 그 자리에 눌러 앉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달콤하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도와주시는 건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그런데 그 기쁨도 그 놀라운 일들도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면 우리는 얼른 일어나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 걸어가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냐면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40일을 더 걸어가요.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을 먹으니까 40주 40야를 더 걸어갑니다. 그리고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요.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 머물지 말고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 얼른 먹고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봅시다. 하나님은 호렙에서 우리 기다리고 계세요. 얼른 와라. 그곳에 오면 내가 너와 만나 너와 이야기하겠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가 우리의 삶에 정말 근본적인 문제와 때로는 낙심하여 꺾여 있는 우리의 그 사명이 다시 한번 재확인되고 다시 재충전되고 더 놀랍게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 언약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